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종려주일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가자 예루살렘으로 였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신반의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많은 유대인들이 가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기득권층, 즉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혹시라도 위험과 위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해 못하실 말씀을 계속 하시죠. 가면 고난당해, 가면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베드로 같은 제자는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죽는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과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성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가면 흔한 나무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팜트리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과라고 해서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하는데요. 왜 그 나무 가지를 흔들었냐 하면 그게 손 흔드는 거랑 좀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훨씬 크지요. 그리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서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가성비 높은 환영 도구였던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왕이나 혹은 개선 장군들 이렇게 돌아올 때 승리하는 그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자주 썼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서서 그걸 흔드는 거예요. 물론 그 전날부터 제자들이 좀 눈치챘죠. 나귀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주인이 나귀를 내주잖아요. 뭐가 되긴 되나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한다는 거는 대단하다. 우리의 소문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많이 퍼졌구나. 그렇지, 우리 예수님 보통 분 아니지. 능력 있는 분이지. 아마도 그 환영했던 사람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다며, 폭풍을 가라앉힌다며, 떡을 만들어준다며, 야,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우리에게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저분이 메시아지. 저런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구원자지. 소문은 아마도 사실에 근거하지만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퍼졌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또 어떤 조심스러워해야 할 경계 대상으로 봤지만 시민들은 예수님을 기대감 큰, 가능성 큰 인물로 본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뿌듯했겠죠. 야, 예수님 따라가기 잘했어. 그래, 이 정도 분위기 같으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데 유대 땅 전체에서 저 갈릴리랑 비교도 안 돼. 여기서 인정받으면 진짜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은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마치 시간표가 정해 있는 스케줄러가 있는 사람처럼 정말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요. 평소 같지 않게 아주 직관적이고 직선적인 일을 하나 하시는데 성전 청결 사건 같은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세요. 그리고 몽둥이 막대기를 들고 이들을 내쫓습니다. 평소에 보이던 평화롭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이런 형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 당황합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 경계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했던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들은 저거 봐라, 저놈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갖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아니 성전 안에 장사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환전하는 게 다 우리 편리 위해서, 비싸긴 하지만 편의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걸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아이고 저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가졌을 거라고 예상해 봐요. 수도 없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예수님이신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는 그렇게 대단한 기적을 펼치지도 않으세요. 그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 전에는 성전 안에서는 사두개인들과는 부활에 대해 논쟁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따갑게 지적하시는 말씀 사역을 많이 하세요. 제가 제자였다면 아니 기적을 여기서 일으켜야지, 죽은 사람 여기서 한번 살려내야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보란 듯이 한번 기적을 펼치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관되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식사 때마다 말씀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이동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뭔가 환영했던 이 종려주일에 놀랍고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일들이 진행되고 발전될 줄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오늘의 반응,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근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근심해요. 기대감이나 신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합니다. 이 근심은 일이 잘 안 되겠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야. 이 근심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다시 만나게 되면 또 다른 키워드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근심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답니다. 근심에 헌신한다. 그게 뭘까요? 하루 종일 근심하고요.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걱정, 염려. 깨끗해도 걱정이고요. 더러운 건 더 근심이고요. 나이가 들어도 근심이고요. 병원이 가까이 있어도 근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더 자주 가야 되니까요. 약이 많아도 걱정, 약이 없어도 걱정이에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 근심 안 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심하면, 걱정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심 많으면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느냐면 첫째는 부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심 많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사안이나 상황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돼. 잘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질 거야.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심의 이면에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고 실패하기 싫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아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돈 있어야 돼. 나 돈 없으니까 안 돼. 그건 그런 집안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 집안 이러니까 안 돼. 뭘 이야기해도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그건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고 난 안 돼.
넌 안 돼라고까지 나가죠. 자녀가 뭘 이야기하면 네가 세상 몰라서 그래.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마. 그런 헛된 꿈 꾸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 택해야 돼. 글쎄요, 뭐 반은 맞을 수 있겠지만 또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삶을 축복으로 또 하나 기쁨으로 이끌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요, 바로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근심에 헌신한 사람들은 부정적이든지 무기력한 것 같아요. 뭐 다른 특징도 많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무기력은 우울감과 좀 비슷하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이유를 모르겠고 의미나 의지가 없고 목표도 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체념하고 우울에 빠집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 같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내가 이걸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런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참 위태해집니다. 그리고 무책임해지죠. 그리고 이러한 실패 경험이 쌓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이거나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체념과 근심이 헌신도가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러집니다. 예수님이 이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근심에 있다. 지금 너희 앞에 당할 고난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근심과 고난거리가 있다 하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본질적인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등대의 예화입니다. 그럼 폭풍을 치는데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늘 불을 켤 수 있습니까? 이 등대지기가 대답합니다. 폭풍이 아무리 강해도 등대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폭풍은 등대의 불을 꺼트릴 수 없습니다. 등대의 불을 꺼지는 것은 등대지기가 부주의하든지 게을렀을 때 꺼지는 것이지 폭풍 때문에 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등대의 불빛은 더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기쁨을요, 주변의 상황이나 상태에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거나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도 마시고 온전한 불빛처럼 내 안을 비추고 내 바깥을 비추는 참된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혹시 요즘 군대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SNS도 카톡도 받고 메일도 받지만 옛날 군대는 손편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유문 편지도 받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편지 좀 받아봤는데요. 훈련소에 있을 때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 여러분, 그거 받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저도 그때 저에게 그 편지 써준 소녀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훈련은 고되죠.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지 하나만 읽어도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뭐 편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면 상황과 상태와는 상관없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근심하느냐? 지금 혼란스러워서 근심하느냐? 앞으로도 근심거리 많을 거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약속을 네가 인정하고 믿으면 네 인생은 달라질 거야.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뭘 받을까요? 100% 응답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받느냐? 마지막 절이죠.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고 근심을 초월하여
더 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실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낙담과 낙심 속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억만금의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가난의 고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는 고 이원호 목사님 10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경험이 없어서 10주기 추도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오실까 했는데 정말 많이 오셨어요. 우리 본당 1층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설교를 해주신 박상철 목사님이 설교 전에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시고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박상철 목사님하고는 이전에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평생을 목회하면서 많은 거 경험하고 많은 거 봤지만 돌아가신 목사님을 10주기 추도 예배 드리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참 고맙고,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가? 이게 좀 특별한 일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0년 전 제가 소양교회 부임할 때에 소양교회는 전국적으로 딱 특징 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슬픔에 빠진 교회였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였는데요, 30년 가까이 목회하신 담임 목사님이 부활주일날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은 여관에선 주일날은 잘 안 돌아가세요.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보험 특약을 봐도요, 주일날 죽으면 돈 제일 많이 받는 그런 보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교인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는 거죠. 제가 부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과 이런 대화했습니다. 2016년 3월 27일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악수에 대한 기억도 선명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마지막 설교, 마지막 뒷모습, 마지막 어깨를 쳐주시던 격려의 순간. 그런데 목사님은 운전하고 가시면서 몇 분과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와 이런 통화를 했다. 내가 형님 이 목사님과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다 본인들이 이원호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대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적 생각이 있으셨어요. 사고가 나고 그 사고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의 영상을 보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입관을 하기 전 시신을 수습하던 그 과정 속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눈물로 함께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 일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다들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가족들과 일주기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2017년 부활절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원호 목사님 장례식을 참석하지 못했죠. 저는 소양교회 한 번도 와본 적 없었고 이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며 안타까워는 했지만 장례식까지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일주기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누가 뭐라 해도
잊으면 안 되겠다. 개인적 친분을 뛰어넘어 저에게는 서양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뭘 했다기보다는 잊지 않았던 거죠. 기억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연구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개인적 만남이 없었던 이현호 목사님에 대해 기록과 저술, 또 기사들을 통해서 연구하고요, 공부했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을 만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결실로 엊그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가족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했던 순간이라는 거죠. 뭐 다른 교회 얘기하긴 뭐 별로 적합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그럴 때에 이런저런 아픔의 소식들 많이 있었던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소양교회는 가족들을 끌어안고 격려했고, 가족들이 더 위대하고 감사한 것은 소양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또 지난 10년간 저에게 한결같은 지지를 주신 일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의지했던 사람이 한순간 사라지는 일들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하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1995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분인데요. 1995년 우리 대한민국은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춘천시 조운동에선 시의원으로 누가 당선이 됐느냐 하면 최경득 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이분이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이사도 하셨고요. 대개 정치하셨던 분들이 그렇듯이 로타리 클럽 회장도 하시고 또 소년 선도위원도 하시고 재향군인회 도지회 이사도 하셨습니다. 원했던 시의원에 당선되던 날이 인생에 참 기쁜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십니다. 갑작스러운, 당선되었을 때 나이가 48살이었고요. 50되기 전에 쓰러지시게 된 거죠. 이분은 재력이 있어서 사실은 자녀들을 일찍 좋은 운동을 하나 시켰는데요. 바로 골프였습니다. 이 최경득 의원에게는 남매가 있었어요. 아들 최태명,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장로님이죠. 네. 이 남매를 키우면서 골프를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무 위키에 물어보고 검색을 했더니요, 딸 최윤경과 아들 최태명은 강원도 제1호 골프 선수였더라고요. 그만큼 재력이 뒷받침된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운 좋은 아버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거목 같던 아버지가 50이 되기 전에 쓰러져서, 말 그대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집안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우는데요,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돈 꿔줬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힘들어지게 되고요, 어려워집니다. 그때 큰아들의 나이는 21살이었고요. 21살 청년 최태명은 프로골프의 선수의 꿈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프로에 입문했지만 상금을 탈지 못할지 모르는 그 대회 출전에 비용을 들여서 나가는 그것보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코칭 프로가 되어서 한 달의 월 수입이 생계와 가족을 위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1살 청년에게 그렇게 꿈을 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가정의 가장으로서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최윤경 집사님이죠. 그러나 동생은 끝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1998년 전국에서 157번째로 KLPGA에 입회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인 박세리가 1996년에 입회한 이후에 훨씬 더 엄격해진 한국 여자 프로골프 정식 회원이 된 거예요. 강원도 1호였습니다. 그러나 선수의 생명도 커리어 하이를 찍기 이전에 생계의 문제가 결국은 이 두 남매의 발목을 잡죠.
그래서 선수의 생명보다는 오히려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경제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집안에서 누워 계시고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병간호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정말 안타깝게도 어머니 정세숙 권사님은 오히려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데요. 권사님 나이 6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3년 병석에 17년 동안 누워 계시던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201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6년 이원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최태명 장로님은 아버지를 2번 잃은 것 같았다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겠죠? 골프를 시작한 것도 또 인생의 많은 것을 어릴 때 누리게 해준 것도 사실은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였을 텐데요. 그 아버지가 병석에 쓰러지면서 어려움이 시작되고 앞날이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최태명 장로님 두 남매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기도하죠. 결국 교회 안에서 늘 밝은 모습으로 찬양단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근데 30년 후에 30년 전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3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장로가 되어서 우리 최태명 장로님은 앞에서 찬양 인도했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사무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이 사무엘 성가대 지휘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최태명 장로님의 큰딸 최시은 자매입니다. 지금 최시은의 나이는 바로 그때 30년 전 아버지의 나이 21살이에요. 너무도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과 장면을 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라고 하지만 10년 또 때로는 30년을 더해 보면 하나님은 참 놀랍게 일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수로서 촉망받았지만 선수의 생활을 짧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동생 최윤경은 골프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KLPGA의 이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지난달 우리 최윤경 집사님은 한국 여자 프로골퍼협회 전무이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12명밖에 없는 이 이사 중에서도 상위 4번째에 속하는 전무이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 어떤 골프 선수보다도 가장 유력한 자리에 우뚝 선 것입니다. 누가 도와준 것도 또 누가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도 아닌데 혼자 일궈낸 벌써 최연소 이사로 시작해서 재선이 된 겁니다. 참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와 격려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눈물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 곁에 있는 증거라고 생각되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슬픔과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소양교회로 세우셨구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이원호 목사님 모르는 분들도 다수가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로 이 공간이 채워질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계속될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십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아시고 나의 곤란과 근심도 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 주실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기도의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제가 좀 권면하는 1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10년 전 저는 처음 부임해서 각 가정들을 신방했는데요. 그때 잊혀지지 않는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있어요. 얼마나 얼굴이 어두웠는지 몰라요. 그 왜 그렇게 어둡냐 했더니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들대요. 아들 키우는 거 힘들죠. 남편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남편은 원래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 젊은 애기 엄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힘든 아들을 하나를 더 주시고 또 하나를 더 주시고 또 하나를 더 주셔서 이 10년 동안 아들이 넷이 됐어요. 중간에 2번 3번은 쌍둥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지난 10년간 이 가정에 일어난 기적은 더 놀랍습니다. 그 말 안 듣던 날카롭고 예민하고 똑똑한 그 남편이 세례받고 신실한 교인이 됐습니다. 바로 나사라 집사님 가정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시어머니가 등록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사라 집사님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올해 36살이에요. 10년 전엔 얼마나 젊었어요. 36살인데요. 직장 생활합니다. 지금. 막내 아직 유치원 다니는데. 그런데 이분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자, 아들 넷을 키우는 직장 다니는 36살짜리가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될 조건이 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모여있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임해서 10년 동안 제일 복받은 사람 하나 꼽으라고 하면 나 나사라 집사 꼽고 싶다고. 되게 그러면 시기와 질투로 고개들이 빼도록 돌아가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 나온다고 이분. 난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비결은 모르겠고 다른 성공은 모르겠고 남편 전도했고 시어머니 전도했고 아들들 이렇게 키우면서 새벽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는 대성공이라고 본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들은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야. 나는 새벽 예배 한번 나오면 하루 종일 몽롱하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못해. 새벽 한번 나오면 나는 20시간 자야 채워져.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나사라 집사님은 그 양반 얘기고 나는 새벽 예배 나오면 나 죽어. 나 살아, 나 죽어. 고맙습니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써놓고는 저는 되게 만족했는데 이거 35세 이하한테는 욕먹겠는데 했는데 웃는 분들에게 복이 쓰라. 그런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근심 때문에 부정적으로 무기력하게만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확실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약속하시는데 그걸 안 하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해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결단의 믿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는 우리 잠언서의 말씀이 3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예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왔을 때 5번밖에 안 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과 가능성이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새벽 기도 되게 어려웠던 사람이지만 목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새벽 기도 끊을 수 없이 진행됐지만
지금은 체질이 되어버린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라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요. 인정해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됩니다. 특별히 집이 머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새벽은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집이 멀다. 체력이 약한 분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놀라운 기쁨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기도를 선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응답의 은혜, 기쁨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